2023년 아우당 기도회 7일차 오실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 주신 알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허락하시는 아니면 여기 올 수 있는 자리, 여기 아무나 오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앉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2023년 제21자 마가다나 기도했는데 이 시간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환경과 사정과 믿음이 돼야 오는 거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앉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믿습니까? 아까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실수 없으셔서 지금 꼭 정확한 때에 내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셔요. 지금 우리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간구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마음껏 다 먹고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기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 하신 단 한 가지, 그 에덴의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 먹지만 그 하나 따먹었다가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나뭇잎으로 침을 만들어 입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어딘지 아실까?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아담하다요. 너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선악과 다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언제나 만나 거리낌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야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가 원래 자리인데 죄를 짓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불안을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게 너 인자리 맞느냐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 모시고 아무개 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할 때 있다고 대답할 수 있나요?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를 본래 자리를 돌려놓으시려고요. 원래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죄 때문에 갈라지고 멀어지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죄에 매이고 사탄의 때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서 원래 하나님 앞에 함께 있게 하려고 요밀제 집사들의 말씀 이 땅 60대 이상에 오셨으니 임마이라 이름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우리 함께 하기 위해 오셨고 구해 구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원래 자리에 놀려놓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은총 있고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죄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뺐다시피 해서 가지고 다 말아먹고 거짓거리 됐을 때 처음에 아버지를 따르는데 좋았죠. 신났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다 쓰고 노니까 하는데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 터지게 먹는데 난 아들인데 이 외국에 나와서 돼지 먹이씩 먹고 살 거야. 이게 뭔 꼴이냐고 비로소 있을 자리가 아버지 집인 걸 깨달은 거예요. 지발로 돌아. 이게 회개죠. 아, 내가 있을 자리를 떠나 있구나. 내가 있을 아버지 집이구나.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땅까지 내 증거하신 말씀 바로 이거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성도의 기본 사명이기 때문이죠. 앞에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주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 증거죠. 8절 4절 보시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보니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어디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레 떠나면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권능 받아야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제자들은 내 나라의 회복만 기도하는 것도 엄청 위대한 사람 같았는데 훌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 하는 게 돌아 원래 다 있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9절 이 말씀 마치시고 그 뒤에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의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하늘을 보고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에 다시 오시리라. 이 부분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십니다. 멍하지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 제자들이 감나원에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 안식에 가기 얼마지나 들어가도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은 예루살렘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갔더니 갈릴리 고향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습니다. 안에서 뭐 했습니까? 14절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으라. 오로지 기도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때 120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흘 동안 기도만 했고 열흘째 오신 들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린 게 아니라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들은 모여서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증인, 성령, 기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도하신 말씀을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기도 훈련 받았어요. 늘 기도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 끝나고 저녁에도 금식 기도하시고 늘 기록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시는 건 뭐 하라는 거라고요? 기다려 하시는 건 뭐 하라는 거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약속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딱 하나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기도하라는 말 한마디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 기도하며 일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서 어떻게 되었다고?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전에 성경은 전혀 기도했어. 이거 기도만 했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셨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잡혀 죽으셨어요. 끝나서 폈는데 부활하셨네. 와 신나가지고 그런 그릇이 메시아시다. 이제 나라 독립할 거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땅까지 하면서 훅 가버리셨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들은 어떤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기도만 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잠자는 거 시간 외에는 다 기도만 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실망해서 나려갔는데 살아나셨다. 사람이 죽어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맞다 그러는데 놀라 하나님 날 쫙 말씀하시고는 뭐 성령 증인으로 가버리셨어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약선 성령 기다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잠은 몇 시간 잤을까요? 화장을 했을까? 파마로 미장원은 갔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을 주십니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한 성령,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다? 이들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봅니다.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했으다. 오로지 기도했었다. 기도만 했다. 전화 기도했었다. 이 말은 뭐예요?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다 그래서 주시겠죠. 그냥 앉아서 대응 하려고 뭐 놀고 놀다 보다 television 봤다 놀았다 참 만다 뭐 전화 받아 카톡 했다가 뭐 옆집 갔다 지금 갔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약속한 성령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상황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에 같이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 믿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할 거 보니까 군인들 지키자고 군인들 지키고 가서 이제 봉인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이 말 듣고 놀래가지고 이 군인들 돈 주고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파들이죠. 제 훔쳐갔다고. 이 말은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소리 듣고도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문 닫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니까 안 떠나고 이거 모여있긴 한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도망가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또 하나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성령 받는데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거 외에는 일단 뭐 전도 증인은 두 번째 치고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살 길이에요. 근데 도망가 잡힐지도 몰라요. 혼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120명이 모였다고.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가봤는데요. 그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120명 들어가면 서 있어야 돼 거의. 요거 4분의 1도 안 돼. 거기에 바짝 모여있다.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도 뭐였다고요? 오로지 기도했었다.
얼마나 간절히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간절한 기도의 예가 하나 나오죠. 여기도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기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냉담하십니다. 난 이스라엘 이름의 영에 돈이 맞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줄 떡을 걔한테 줄 수 없다.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만은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먹으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나 개라도 좋은데 은혜만 주시면 되겠다고. 뭐 모욕해도 좋은데 어쨌든 살려만 달라고. 자존심에 팍팍 상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안 왔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준다고? 넌 개야 그런 말이지. 이해가 좀 안 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그래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가 보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쳤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죽은 자 살리고 고치신데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냉대하세요. 자존이 팍팍 상해. 아이, 기분 들어. 알아.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말든 내가 저런 말 듣고 내가 안 해. 그냥 가버린다. 그러실래요? 살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분밖에 나를 살릴 분이 없는데? 좀 욕먹고 잔상 무시한다고 그냥 집에 가겠어요? 그럼 내 나중에 내 딸 못 고치는 죽는데?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가. 하나님께 나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은가요? 기도에 힘쓰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데,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아까 시작에 제가 여러분 여기는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의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 부르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라고는 안 그랬어요. 못 준다 그랬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셔요. 안 고칠 거면 가그로 끝나는데 자꾸 대답을 해주셔요. 하셔요. 자꾸 얘기해요. 자꾸 안 쫓아냈다. 그게 뭐예요? 간절한 고치는 끌어내시는 거죠. 이 여인이 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상 안에 떨어진 부르석이 먹습니다라니까 이렇게 큰 믿음 볼 수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날 그 씨와 딸이 낳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신 거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나면 기도를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 하나님 밖에 못 산다고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죽을 것 같고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못 따르는 아니라 아이고 피곤해 힘들어. 목 아프네. 오늘 벌써 12분 됐니 집에 가야지. 피곤한데 내일 출근하니까 빨리 시간 나가서 좀 자야지. 아직 급하지 않네. 똥줄이 안 타네. 네가 보냐 나가 보냐. 얼마큼 간절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냐. 야곱 보세요. 어머니 아가에서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다 20년 돌아오는데 형이 아직 불을 켜고 있어서 다 보내고 혼자 밤에 다녔다. 하나님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죠. 하나님 야곱 보시려고 이제 싸움 걸어오신 거야. 밤새 씨름을 못 이기니까 이 사람이 야 좀 놔라. 날방다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나하고 허벅지를 탁 쳤는데도 다리 부러졌는데도 안 돼요.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데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께서 알았어 응답해 줄게. 내가 졌다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에 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배고프다고 아가 울었는데 그냥 둘 거예요? 일단 먹이복을 봐야 되잖아요.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투엘이 이분을 주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야곱과 싸우시고 왼손으로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저 주신 거예요. 뭐예요? 간절함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 이어진 사랑과 싸워서 이긴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함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령 박사가 이거 지성과 영상 만나면 책을 썼는데, 그분이 강의도 몇 번 듣고 그랬는데 참 문학가라서 보는 게 달라요. 그분의 대표적인 영성 얘기가 요거예요. 그가 딸 이민아가 딸이 목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마약 걸린 청년도 오다가 이제 그 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내 딸 고쳐주시면 믿겠다 그러는데 정말 나에게 눈을 떴어요. 물론 나중에 또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그렇게 해서 세례받고 예수 믿었는데 이런 말 한 거예요. 이 참새가 이렇게 어머니 새가 이제 새끼를 낳고 막 나와서 먹이를 뜨는데 어머니 새끼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새가 어떤 놈의 새끼 입에 제일 먼저 넣어준다고요? 어떤 새끼 입에? 이 큰 놈, 입 아파 이러면 아니 배 안 고프네, 배고파, 나 배고파, 그러면 고기 넣어준다고. 왜? 이놈이 제일 배고프다고. 이따 기도할 때 입이 얼마나 큰지 봐야지. 이러나 하나 기도 봐야지. 저 사진 좀 찍어내. 입 얼마나 크게 벌리나? 그거 간절함인 거예요. 아니, 내 아들 딸이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엄마 그런데 이 가슴이 안 저려요? 네, 아픈데 엄마 아파. 그러면 알았어. 야, 저 뜨거운 물 좀 먹을라? 야, 반편을 하나 먹어. 그럼 안 아프고 대충 이거 하는 게 뭐. 근데 얘가 그러니 엄마 반점 못 자는 거야 이제. 그날 난리 나지 뭐.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은혜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간절하지가 않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안 급하네 아직. 네 양은 나도 안 급하지 뭐. 내가 보기엔 하는 것이 저게 막 밤새 처리하고 목통 피 터지겠어, 부러지고 베리고 할 것 같은데, 엄마 저야 그러고 좀 이따 가고 뭐 그냥 아이고 여기 드라마 봐야지. 그리고 왔다 확인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간절함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절한 거예요. 지금 밥 안 먹으면 막 굶어 죽는다고. 지금 안 도와주면 망한다고. 지금 죽겠어요. 공격받고 있다고. 하진 게 없다고. 다 그냥 타라 퍼먹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못 산다고. 은혜 안 주면 못 산다고. 성령 안 받으면 못 산다고. 권능 못 산다고. 그러니까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헤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때 잡으다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이거 형한테 가서 칼 맞아 죽어. 형이 400명 몰고 왔는데 칼 맞아 죽어요. 아들과 자들 다음에는 나 다 피해지고, 나 그 형이 하나님이 안 도와준 나 형 만나면 형이 20년 칼 걸리는데 나 그냥 칼 맞아 죽어요. 400명인데 어떻게 해요? 밤이 오냐고 잠이 오냐고요. 누가 건드리니까 매달리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냥 매달리는데 하나님 사랑 같으니까 절대 못 간다고. 축복하고 가야 된다고. 왜? 축복받으면 난 못 살고 난 죽는 생명이 걸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마가다나방의 120명들은 유대인들이 불을 켜고 있고 아참은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약속하죠. 성령 주신다고, 성령 권능 받고 땅까지 갈 거라고. 지금 내 생명 지키고 내 안전 지키는 것도 불안한데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권능 뭐 땅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약속이니까 이거 믿고 기도한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요 사제 시냇물을 찾게 갈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바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만하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물이 말라. 이 사슴은요 이 안테나에서 물이 있는데 4km 10리까지 물소리 듣는답니다. 쫙 찾는 거예요. 그럼 그냥 팍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지는 못하니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해서 언제 저 하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외손녀가 이제 곧 돌이 되는데 수시로 저희 딸이 동영상을 보내와요. 아이고 뭐 그냥 오빠 막 가서 오빠 머리 치고 엄마한테 그럼 다 주지 어떻게 했어요? 그거밖에 말 못하니까 그거밖에 방법이었잖아. 다 들어줘야지 뭐. 그러니까 딱 엄마 알대. 이게 오줌 싼지 똥 싼지 밥 먹어본지 알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말도 못해요. 그러면 다 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정말 은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왜 간절히 기도하질 않나? 아직 안 급한가? 내가 보면 급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전하기 전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기도에 부흥 주시기를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입당에서도 1,000번째 1차도 2차도 3차도 모든 다 지금도 교회와 가정 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이 1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은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의 불속이 되라고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위해서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달라고 성령 부어 달라고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 심령이 사랑해 달라고 내 영혼의 부흥을 영적 부흥을 달라고 우리 가정이 영적 부흥하게 달라고 부흥을 해서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내 가족들이 아파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교회 부흥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 내 믿음의 부흥을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게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시편 107조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시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응답받고 성령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13절 들어가 그들 요한은 따라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베돌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알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으라. 이들 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등 함께 한마디 기도했다. 여기 더불어라는 말, 같이라는 것이죠. 열한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시는 이미 그들이 나가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박한 화랑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들이 모여 각 사람이 항상 있더니 세 번역은 오신 데에 이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모여 있었다.
이 사도행전 성령 역사는 항상 모인 곳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신 절 임했다가 아니라 모인 곳에 임했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한 기도, 그 함께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장에도 베드로가 고넬의 환상을 보고 고넬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 모인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튿날 바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더 뭐라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의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대를 청하고 베드로 기다리면서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대부분 모여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서만 말씀 듣는 것이에요. 말씀 들을 때예요. 대부분은 모여서 기도, 어쨌든 함께 모인다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모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여 기도하는 것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다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 지금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3절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다 놓고 이제 내일 아침 죽이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다고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가져 모여,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라. 교회라는 말이 뭐였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 모인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서 잡힌 이 절정적인, 절방적인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그들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밤에 베드로를 풀어주셨어요.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이건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실 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귀한 것이고, 그걸 알아듣는 것도 귀한 거예요. 나온 게 믿음의 축복이고. 왜? 우리가 모여긴 것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모였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계속 모여야 합니다. 잘 모여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성도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 나타나니까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해요. 모인 곳에 내가 못 가면 은혜 못 받으니까 모이지 못하게 수없이 방해해요. 그 많은 방해욕을 뚫고 오늘 모인 곳으로 여러분을 주님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었어요. 다 이기고 오신 거예요. 그걸 축복한 거예요. 이 함께 모인 자체가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다 모였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모이지 못하게 모임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5장은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에 끌려가지 말고 그날일수록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서로 모이자 격려하라고요. 옆 사람 얘기할까요? 내일 또 모입시다. 내일 또 모입시다.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안 보면 나 삐질 거예요. 또 딴 사람 데리고 모입시다. 아니, 이건 뭐 숫자 많이 모여 좋다는 게 아니라 모인 곳에 하나님 응답하죠. 모여 기도할 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성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데요. 동창회 모임, 반사회, 기모임은 4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얼마나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몰라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모일 때 기도부터 하십시오. 모일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시오. 여전도에 모이든 남성님 모이든 권사 모이든 하여간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왜요? 모여 기도할 때 은혜 주시니까. 이 약속 믿고 모여 기도해서 정말 권능많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같이 기도하라.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름을 쏟아라. 세 번역은 이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썼다. 공동번역은 이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썼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한 것뿐 아니라 그 모일 때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인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마음이 따로 놀면 그건 아닌 거예요. 딴 생각에서는 아닌 거예요. 동상이몽 그러죠. 같은 짓인데 꿈은 다르게 꾼다. 생각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들은 단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다. 모인 사람이 마음을 모을 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 생각의 방향이 다르면, 그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기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하고 예수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었어요. 넌 누구야? 난 너 몰라. 너 왜 여기 와? 그런 우리 다 한 예수 안에 하나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서로 갈리거나 나누지 않고 한 형제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화해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어요. 갈라진 마음에. 또 하나, 그들은 사명 안에서 하나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맡고 똑같이 땅까지 증인되는 사명자. 사명이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같은 예배사도 같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받고 이 하나님 나라로 복음 전하라고 복음의 증거 부름 받았다고요. 그럼 마음이 나눌 게 이미 사명이 똑같은데 마음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예수 하면 됐지만 이거 외에는 예수 믿는다, 같은 사람 복음의 증인이다, 이거면 다 됐지. 다른 뭐 있어요. 백과청에도 이거 하나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일꾼이잖아요. 같은 주의 일꾼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은 같은 기도력을 가졌습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과 권능.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 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내에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 돼야 되는 건데 성령 주신다 그랬다. 같은 약속이 구한 제목 딱 하나 뭐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같은 사랑으로, 같은 사명으로, 같은 그 제목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4장에 가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못 간 사람 고쳐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자 사도이 유대인 잡아서 막 유업하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업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합니다. 4장 23절에 사도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한모대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의 이제도 그들의 발을 구하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의 일사가 거장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 제목 하나예요. 다시 저 환난과 핍박을 물다 그런 박해가 있어도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 하나 말씀 전하여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제목으로 한 사명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 복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 부흥을 위한 1천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나도 믿음 하나도 사명 하나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사 쌓은 주제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처럼 기도하고 너희처럼 싸우고 너희처럼 일하자. 교회의 회복과 부흥, 가정의 회복과 변화, 우리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당에 포함된 것을 위해 자녀들의 믿음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나 회중할 때나 이 공동 기도를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명으로, 같은 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서더라. 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해서 합니다.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공동번역은 기도에 힘썼다. 영어 성경은 They all joined together concerning in prayer.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를 계속했다. 이것을 이 기도에 많이 힘썼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기도를 계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흘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도한 거예요. 열흘 약속하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고 이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사흘인지 열흘인지 한 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으니까요. 언제만 분명히 줄지 믿으니까 기도한 거라고요. 5절에 보면 너희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어요. 몇 날 못이 몇 날이 며칠이야. 좀 이따 올 게가 얼마야? 어디 시골 가다 길면서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데 산 넘어야 돼. 가까워요. 그런데 보니까 2시간 걸려. 시골 가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지만 전에 그래서 특히 시골 가면 어디 보면 얼마나 남았어요? 등산 가서 올라가는데 힘든 내려오는 얼마나 나왔던데 하면 한참 가야 돼. 아직도 몇 날이 도대체 며칠이요? 몇 날이 며칠이냐고요?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달 후에라도 이든 쉬지 않고 계속 했을 거예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한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것은 어떻게 믿음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조금 하다가 이게 3일 기도해도 안 되네? 4일도 안 되네? 아닌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툭 털고 가버리죠. 왜? 못 믿으니까. 그래서 믿으면 기다리고 못 믿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두고 약속대로 은혜 주셨습니다. 자, 하나 질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로 때를 정해놨을까 안 놨을까요? 예수님께 몇 날 못 되고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내가 오순절 준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요?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몇 날 했지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오순절은 6월절 중에서 누름떡을 먹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주일 맥절을 해서 밀보리 추수식입니다. 6월절 장우장과 함께 유대의 세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난자는 다 예사 올라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 좀 경건한 사람들은 50일 더 있어서 오순절까지 예수님에 머물러 있다 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나오는 경건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에요. 6월절까지는 다 지키고 가요. 근데 6월절 끝나고 대구 내려가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50일 더 남아 있습니다. 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요즘은 벌 오순절까지 이렇게 50일이라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라고 찝어 말씀 안 하셨지만 계획을 세워오시고 계시면서 그들은 날짜도 모르지만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고 믿고 은혜 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하면 좀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하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럼 믿음 하는 기도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요한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 것이니 구하는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라면서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또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요?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 성령이지 않겠냐. 성령이 나와요. 이 똑같으면 마태복음 누구인데 누가 말해서 성령이 나와요. 악한 자 지새끼한테 좋은 거 주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한 자들에게 성령 안 주겠냐. 주님이 하나님 가장 큰 기도응답 은혜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믿습니까? 성령 받은 다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봅시다.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내가 뭐 3주 작정, 열흘 작정, 40일 작정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열흘 지나도 3주, 세일에 해도 40일 지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응답 아닌가요? 그건 누가 정했어요? 그 세일에 40일은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죠. 내가 정한 때 주시면 감사하고 그때 안 주면 아직 한 대 안 됐구나 하고 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한테 맞으면 좋은데 내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 때에 응답하는 게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의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늦어져도 하나님 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좋은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건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기도할 만큼 했다라는 그 분량이 거기에 차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받을 만한 믿음이 됐다. 그 믿음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기도를 차서 하나님 뜻다는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는 화면에 나오지만 확신이 생겨요. 정말 힘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믿음이 됐다, 응답된다 하고 그냥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뭘로 온다고? 그 다음 두 번째요? 평안으로 와요.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해요.
걱정이 사라져요.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 확신을 주시고 걱정이 안 돼. 그때부터는 감사하기 시작해요. 아직 여전한데 평안이 있어요. 이게 발전되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쁨이 있어요. 막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흥젓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면 돈 많이 벌고 일 잘 돼 보는 거 이것도 기쁜 것보다 훨씬 더 하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아니니까 평안히 잔대. 나를 안전히 하시는 여호와시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4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4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만의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나이다. 내가 평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어요. 평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냥 기쁨을 알고 평안히 살아요. 이 기쁨이 이렇게 와요.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 고난이 와도 까짓것 주의 이름으로 다당하자고 담대해집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주는데 고난당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응답하는데 이 담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과 평안은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고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주의 뜻이면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이 믿음이 딱 생깁니다. 이 5가지가 순서 오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순서는 중요하잖아요. 한 거 오기도 하고 하나씩 오기도 하고 그래. 어떤 때는 이 한 가정 응답되기도 하고 이것이 다 올 때도 있고 그래.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네가 구하는 거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기도하면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의심한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마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흘러나는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고 구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증인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의 기도 동기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은 열흘 기도하고 베드로가 10분 설교하고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10분 기도하고 열흘 설교하고 3명 구원받는다. 와, 꽉 찔렸어요. 부끄러워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기도 안 하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와, 제가 오늘 기도한 책을 보다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사도행전 2장의 제자 성도들은 열흘 기도하고 베드로는 10분 설교 3,000명 구원받았는데 오늘날은 교회들이 10분 기도하고 열흘 설교하고 3명 구원받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기도하면 응답받네, 기도하면 성령 준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정말 열악한 데에 있는 그들은 열흘 동안 목숨 걸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받고 다 전도해서 복음 전했는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 회복되고 기도 신앙이 회복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처음 미움, 처음 사랑의 회복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감사 관계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을 때 처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 감격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기도가 회복돼요. 부르심에 대한 감사, 장로로 권사로 안수받을 때 펑펑 울었죠. 감격해서 나 같은 게 구원받았는데 기쁨이었대. 그 감사 감격, 목숨을 주를 섬기겠다는 그 결단, 그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기도가 살아나요. 한 3, 4주 믿고 안수받는 210년 동안 하니까 이제 아멘 감사하긴 한데 할렐루야 아멘이지 뭐 이게 눈물도 없고 가슴 따뜻하고 식어져가지고, 예, 생명권 구원의 감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 오후에 날에 기도하는데 눈물 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언젠가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지, 예수 믿은 게 감사한지, 믿음의 가장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에 감사한지, 더군다나 그냥 목사가 돼서 평생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한상을 울면서 감사기도만 했어요. 찬송 부르다 툭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게 기도가, 그거 기시원이 기도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 직분을 맡기심이, 이 부르심에 감사,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 맺들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해서 이 가슴이 뜨고 이게 살아나야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또 하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죠. 죄를 저력이지 않고, 죄 알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남들 다 그러는데, 요즘 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은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도 막힌 게 없어야 되죠.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을 준 약속이 뭐 때문이에요? 목적이요? 증인되라고요. 왜 은혜 받아야 돼요? 증인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요. 왜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주의 일을 하려고요. 땅까지 증인되라고 성령과 권능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라고 성령 주신다는 거지요. 나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방향 목적이 분명해야 기도가 살아나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복음 전을 하나 세우시려고 나를 닦아 부르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빼놓고 하나님 나라 빼놓고 딴 거 구하면 응답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다시 달라고, 다시 기도해보고 달라고, 다시 들어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함께 기도하 이 자리에 놓치지 말고 항상 모여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마음을 같은 사랑으로, 같은 사명으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실 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 명령에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기도로 잘 나가면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기도 응답을 일하시고 기도의 사람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주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기도의 능력 없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만 쓰십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고 기도한 사람을 증인되게 하시고 기도로만 은혜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 자리,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타미 알페 아들 야고보 셀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사람, 기도의 능력 회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회를 향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마당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기도하는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기에 간절히 목매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만나 주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으로 같은 사명으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응답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어서 믿음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일사오니 기도에 나왔사오니 다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고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할 수 있는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주 기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